렐루야, 오늘은 2023년 1월 22일로서 이제 마지막 주 한 주를 남겨놓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지금 방금 읽으신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핵심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요. 핵심 말씀은 지금 24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적으로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지금 예수를 따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더욱이 주 5일 근무를 하는 세상으로 바꿔놓으면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라고 하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죠? 6일 동안 일하고 여태 동안 하나님이 6일 일하시고 하루를 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체 리듬이라든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먼저 파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씩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은 6일 일하고 1일은 주일날은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장을 하루를 쉬게 되다 보니 나가서 돈 써야 되고요, 사람 만나야 되고요, 멀리 가다 보니까 여행 자주 가고요, 이러다 보니까 주일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렇지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토요일 날도 나가서 전도하고 이왕의 세상에서 하루를 이렇게 쉬게 해준다고 하죠. 우리는 주 안에서 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주일을 이틀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고 열심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왜 그렇게 달라져서 우리나라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그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계적인 수치가 되다 보니까 세계적인 거에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거라는 게 거의 없어져요. 이제는요. 특별한 고유 명절, 고유 음식 이런 거 위에는 뭐든지 전부 다 퓨전이라 그러나요? 뒤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가 너무나 힘들고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실제는 힘든 게 아니에요. 자, 결혼한 사람이 저녁 때 집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죠.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나를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 전에는 가족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서로 위하여 살았어요. 아내들도 남편을 위해서 살고, 애들을 위해서 살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위하는 게 달랐어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자기를 챙길 새가 없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든지 나부터 챙겨.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내가 먼저 하고, 나 먹을 거 먹고 누구 돕고, 나 입을 거 입고 누구 거 하고, 나 먼저 챙기고 나 좋은 거 하고, 내 친구도 만나고, 내 뭐 외식도 하고, 내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 이거 다 하고, 가족은 뒷전이 된 거야. 할 수 없는 것만 하고. 할 수 없어. 이거는 그냥 가족이 뭐 예를 들자면 제삿날 제사 간다든가, 단체로 뭐 가족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가족하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더 섞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교회가 정한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지키고 하려고 하면서도 예배에 대한 거가 소홀해지기 시작인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죠. 이거 뭐야? 마귀 정권에 의해서 우리가 뭐 문 닫아라, 예배 드리지 말란다 해서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누가 그래서 WCC 가입자들, 하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 하나님 외에도 다른 데 신이 있다고 하는 이런 그런 교단들과 그런
세상적으로는 좀 큰 교회고 성도들도 있고 이런 힘 있는 교회들이 막 정부의 말을 듣고 대바람에 엎드렸다 대바람에 교회 문 닫아버리고 예배를 안 드려보니까, 그리고 교단에서 힘을 얻어서 사는 조그만한 교회들이라든가 힘이 없는 교회들은 어떻게 했죠?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할 것도 없이 같이 넘어졌죠. 쓰나미가 같이 와버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세계 가운데 떠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까요? 이스라엘도 그 요단강 같은 조그마한 큰 강들 많아도 요단강 같은 그 한 줄기 그 강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한 줄기로 인해서 흘러서 어떻게 있어요? 생명의 물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고 사해로 흘러가는 물은 넓은 바다로 갔지만 초고물이 되는 거고요. 요단의 물은 그래도 생명을 이어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런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의 물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복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다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계시고, 또 유대인 가운데서 12제자가 다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세계 복음화가 이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세오경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동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떤 때가 왔냐? 핍박의 시대가 왔었잖아요. 신약 시대 시작되면서. 그리고 지금도 영적으로 그런 상태예요. 지금은 교회 간다고 뭐 안 산다 산다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갔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첨예하게. 왜? 전에는 내 믿음 하나 네 믿음 하나가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정사를 잡은 자들, 권세 잡은 자들이, 그죠? 우리 생활이 너무 깊숙이 들어오다 보니까 알고 보면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 하나님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죠? 만군의 여호와. 할렐루야?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죠? 니네가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나라들, 우리나라만 해도 뭐 있어요? 해병대 있고, 해군 있고, 육군 있고, 공군 있고, 그 다음에 없어요. 4개예요. 만군 해봤자 4군이요. 어? 근데 각 나라들 거의 그래요. 뭐 많지 않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군이래. 얼마나 군대가 많으시겠어요. 부서별로 다 있다는 얘기죠. 이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세상에 온 거예요. 너무나 섞여서 그런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생각하는 때, 지금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자체를 바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바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응? 그러면서 오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을 때요.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1장부터 16장 같이 쭉 오다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탁 예수님을 붙들면서 항변을 했다고 해서 막 되돌았다고 그랬어요.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사람이 막는 데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갈 길을 막으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면 사탄아 내 뒤로 몰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인간적으로는 우리를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뭐 내 몸을 생각해서 교회 가지 말아라. 네 옷이라도 하나 사 입어야지. 예를 들어서 선교 나간다 그러면 나갔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선교를 따라 나가느냐. 편하게 예수를 믿었던 남들은 다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저녁 기도에 안 빠지고 맨날 교회만 가서 사냐. 이런 것도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거 예수님 순종 중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고 안 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이 믿음 안에서도 가까운 가족들이, 친지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이, 친척들이 오히려 우리 믿음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오늘 뭐 주님을 섬기는 날인데
무슨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길 가야 되는 것처럼도 만들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는 헌금도 인색하게 드리면서 세상에는 얼굴 내려고 막 우리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알게 모르게는 누구한테 밥 한 그릇 안 사면서도 무슨 부장 무슨 장 준다 그러면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뭐 돈을 갖다 단체 갖다 퍼내면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따를 길은 뭐냐, 오직 예수의 길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려면, 오늘 제목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건 왜 따르죠? 예수의 끝이 뭡니까? 영생. 여기다 성자님, 예수의 일을 믿는 끝이 뭐예요? 영생.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거든지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죠. 들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만 살아요.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뭐예요? 육신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은 어떤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영원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 일을 생각하고 나 사는 동안 100년을 산든 50년을 살든 지금 뭐 150년 사는 거 다 준비됐다고 하고, 요즘 제가 뭐 양자파동인지 뭔지 가서 좀 한번 강의를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그 뭐 양자파동을 쓰면 기본 수명이 150년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면 뭐해요? 이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려면요. 그렇죠? 기계라는 거는 낡아지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인간이지만 기계처럼 수명 있게 만들어 놓은 거냐? 하나님이 정한 거는, 그러면 요새는 보통 100살 다 살잖아. 웬만하면. 그죠? 100세 시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강건하면 80이고 사람 수는 7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그 정도 살고 죽어야 가장 아름다운 때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인간적으로 7, 80 넘은 사람이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꼬부라지고 병들고 보기 싫어요. 그죠? 남들한테 걱정만. 왜 그래요? 생산 능력이 없잖아요. 첫째는. 이 지구가 사람 사는데 돌아가려면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dob이 돼버린 거야. 노령인구가 오래 살아야 된다고 난리를 쳐서 이제 오래 살게 만들어놓은 거. 오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또 나라가 망하게 생긴. 이게 인간의 방법. 응? 우리는 솔직히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면 좋지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데 강제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면 살수록 24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딱 말한 거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바른 제자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누구든지, 여기에 누구든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나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주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는 나를 따르하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 세 번째 뭐예요? 나를 따를 것이.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을래? 교회 다닐래? 그렇게 하려면 첫째는 너를 부인해라. 내가 주인이 돼서 인도할 때 너는 따라오게만 하면 살 길이 있는데 너는 네 생활의 주인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는 내가 주인으로서 너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채워주고 다 하면서 와야 이게 화합이 이루어도 동행이 될 텐데 너는 네 거 다 가지고 있고 내 나라에 오려면 네 것이 필요 없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걸 버려야 돼. 그래야 따라올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자기 것은 하나도 안 버리고 천국은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적인 신앙을 가지고 갈 때가 있죠. 고개를 들으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예, 고개를 숙이면은, 예, 말씀도 안 들어오고, 졸음도 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첫째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예수를 따라가기 원하면 그걸 확실해요. 그렇다면 딱 두 가지 있잖아. 그러고 나면. 첫째는 뭐야? 하나는 자기를 부인, 내 부인이 있어야 돼. 오늘도 우리 6대 성도님
자기 분이 있었다고 표현한데도 이와 같이 예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이런 조건 언제나처럼 이런 조건 오늘 누구 만나야 돼 오랜만에 쉬는 날을 어째요 이러고 안 오셨다면 안 온 것 때문에 이제 2024년에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육태성도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원하세요. 영어 너무 하고 싶어 하시니까 해주고 원하세요. 딴 사람 감동할 것도 목사님만 감동해도 내가 자식을 일러도 기를 텐데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해줄 수 있어. 본인이 그랬어. 한 달에 80만 원? 1년에 80만 원 해봤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했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해서 어떻게든지 사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비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도와줄 수도 없고 왜? 본인이 주 안에 있어야 도와줄 수 있는데 주 밖에 나갔는데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받자고 그거는 하나님하고 맞질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뿐이 아니라 범사에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모아놓은 거 있어요? 쌓아놓은 거 있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선교라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했잖아요 그동안. 그냥 따라 살아야지 이게 되는 거. 한 팀으로 살아야. 응?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할 수 있는 올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따라가려면 천국 가려면 자기 부인하는 거야. 자기 부인은 뭐 뭐든지 나보다 주님 먼저 예수님 우선주의를 나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이유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사함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응?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에 이게 뭐예요? 미션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선교. 응?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고 그래도 뭐 내 목숨 내놓고 다니면서 가진 않아요.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순교자의 둘이라는 것도 이것도 돈은 얼마 안 내. 3,000원도 내고 5,000원 드는데 여기는 매일 기도 제목이 이렇게 달라요. 응? 이거는 이제 지난주 거니까 그렇고 이제 이번 11월 달 거 같은 건 이거 이제 왔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보면 매일 기도 내용이 있다. 여기를 보면 내용 보면 눈물이 나서 못 읽어요. 여기는 어떤 거냐 주로 아예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각오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많이 가졌나 배웠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들에게 채워주셔서 쓰시는 사람들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봐야 전토나 집이나 다 버린 자들이잖아요. 저분은.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살 수 있는 분들일까요? 천국에서는 큰 자라 일컬이라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큰 자로 사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조금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7절 읽으셨었잖아요. 금방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7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네.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는 사람 누구든지 주를 따라가는 사람 목적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맨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뭐가 있어요? 물건들과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 가면요. 물건, 세상에 뭐 좋은 사치품 이런 것들과 함께 모두 섞여 있냐면 거기요. 사람의 영혼들도 있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들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시대. 지금도 그렇죠. 영혼 파는 사람들 많잖아요. 노래하는 애들 그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해봤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더 볼게요. 아까 우리 읽었죠. 마가복음 10장 29절 보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 말에 붙어있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는 뭐죠? 영창하는 나라. 그리고 영창하는 나라는 뭘로 갑니까? 복음 전파로. 아멘? 영창하는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점토, 이거 몇 가지, 7가지를 버린 거예요. 여기서는요. 왜 이렇게만 말했을까요? 첫째, 집의 개념은 어떤 거죠? 나의 안식처예요. 나의 안일함을 버렸다. 그렇게 되는 첫 번째는 나의 안일함을 버렸다. 그 다음에 또 뭐 버렸대요? 형제, 집이나 자매, 점토 버렸다 그랬잖아요. 형제,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어야 된다. 이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형제니 부모니에도 사실 큰 의미 없어요. 우리도 칠남매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셔 살았을 때도 그랬지만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다 원수로 돼 있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따질 거 없어요. 돈 앞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우리는 뭘 찾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물질이고 건강이고 나를 위해서는 필요가 없어. 왜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크게 아멘 해야지 이럴 때는. 아멘. 그거 하나만 하면 다 준다는데 왜 하나씩 구하냐고. 이 말을 내가 예배 때마다 집 주세요, 차 주세요. 뭐라 따로 그래.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이런 데 헌금이라도 보내고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의 모든 걸 더해주는데. 목사님 봐요. 여러분들 보잖아. 내가 돈을 벌어 뭘 해요? 근데 누가 제일 부자야? 내가 제일 부자야. 누구 돈을 꿔서라도 꿔주는 거 하지. 맨날 누가 돈 빌려달라서 안 빌려준 적 없었어.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아무나 빌려달라 그러나?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없어도 정말 그 사람 돕고 싶으면 어디다 말만 하면 빌려줘. 빚쟁이가 되는 거지. 응? 배신자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빚쟁이로 있는 나를 만들어 온 사람 몇 명 있지만 그거는 또 그거고, 그것도 뭐 하나님 하신다고 생각하면 또 그만이에요. 응? 복음의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번째가 어머니예요. 참 어머니 말을 거적하긴 힘들죠. 효자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머니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자식이고 그 다음에 전토예요. 처음에 버리는 순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쳐친 집을 아브라함처럼 고향 떠나. 그럼 그 떠나요. 뿌리를 흔들어야 돼. 털을 바꿔야 돼. 그 다음에 나를 육신으로 면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이 온다. 혈연을 말해요. 혈연 관계.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전토, 재산, 물질, 가족관계. 그러니까 혈통에 육신에 속하는 거 모든 거. 이 땅에 두고 갈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두고 갈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30절에 현세에서 지가 형제 자매 어머니와 사실과 전토를 100배나,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100배나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좀 큰 교회 있잖아요. 역사가 이거 한 100년씩 된 이런 교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보면 여기 보세요. 거기 보면요. 아버지 때 할머니 때 다 전도산 바치면서 자식 내버리고 그냥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다 천국도 가셨지만 장로님이나 권사님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에 옛날에 집 한 채 얼마 했어요? 1000만 원도 안 했죠. 나도 600만 원짜리 650만 원짜리 아파트가 뭐 지금 뭐 엄청 많이 올랐잖아. 그 옛날 거. 막 처음 나올 때 연립주택 같은 거 막 아파트라고 할 때.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그 엄청난 큰 교회들 전 살림을 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지금 누굴까요? 그 옛날에 씨 뿌림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분들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옛날에 할아버지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집 하나 받았는데 그럼 자식들 지금 1000만 원만 가지고 있을까요? 수십억 부자들이에요. 다 여기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제가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았다. 100배가 넘죠. 자식도 너무너무 무지랭이들 잘 됐고요. 형제 자매 다 너무너무 뭐 의사니 박사니 뭐 옛날에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풀뿌리 캐먹고 살 때 이런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헌신했는데 지금 얼마나 잘 돼서 정말 남이 볼 때도 자랑을 해줄 만한 가문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법. 거기에 중요한 게 뭐죠? 박해. 왜 그래요? 100배를 가졌더라도 예수를 믿느라고 뺏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어? 지금도 세계적으로 재산 다 뺏기고 여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의사도 있고요. 많더라고요. 법관들도 있고 자기네 나라에서는 인도, 나이지리아 뭐 이런데 그런데 다 나가 있어요. 지금. 자식들도 죽게 맡기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세일 때도 100배나 받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영생.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거에 대한 마지막 대가는 뭐냐? 영생. 그럼 영생뿐이냐? 영생하는 나라에서도요. 예? 24 보좌 앞에 있고 여러 가지 직임들이 있고 14만 4천의 왕이 있고요. 왕만 있겠어요? 백성들도 있겠죠. 나라마다. 대한민국도 이런데 자, 온 세계가 나라가 몇 개나 돼요? 300개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왕이 몇 명이래요? 14만 4천. 그러면 돈 14만 4천만 원으로 생각해. 얼마 안 되지. 그죠? 얼마 안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왕이 14만 4천 명의 나라면 얼마나 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기록에 보니까 예? 유다, 가룟 유다만 자기 길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어요. 왔던 곳으로. 아무것도 못 버린 사람이죠. 근데 버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마태아까지 11사도의 수에 더해가지고 채우는 12지파 12 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성문에 뭐예요? 예? 12지파에 24장로인데 12지파, 유다의 12지파, 야곱의 12자식 12지파와 신약시대 예수님의 12제자, 예? 그분들이 다 문이 되고 진주문마다 한 문을 가지는 진주문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정말로 영원히 세세의 무궁토로 누리고 행복하고 말할 수 없는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제 당부합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까. 요거는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먼저 됐던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피 흘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지만 지금 나중된 자처럼 된 거. 또 우리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나중에 받았지만 먼저 된 자처럼 지금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 여기 순교자의 교회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먼저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우리가 실천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목이 그렇다면 누구 따라오거든. 첫째는 뭐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버릴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거 땅의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따라야 돼. 뭘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그때 그렇게 했던 결론이 뭡니까? 영생. 첫째는 영생이에요. 아멘. 아멘. 첫째는 영생. 우리 영생을 갖지 못한다면 이거 의미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조금 투자해가지고 조금 투자를 했는데 많이 생기는 거. 영적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다 봤자 투자해봤자 내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뭘 얼마나 이루겠어요? 보잘것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엄청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잊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 아니라 세계 사탄의 왕자를 가졌다 할지라도 뭐예요?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고. 야, 완전히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 같고, 쪽도 못 주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되고 참되도다. 참되고 아멘, 참되고 아멘. 참되도. 우리에는 진실한 거니까, 아멘. 예, 세상의 모든 걸 허상들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어떻게 할까요? 제목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응? 이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세 가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첫째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백배의 축복이 있었고. 두 번째는요? 영생을 얻었고.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육신의 것을 심고 영생의 것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 뜻을 어그러진 길로만 가는 이때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때로는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럼 마지막인 줄 알면 준비를 해야지. 준비는 안 하고 입만 갖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애가 터지겠어요. 주님 오셔야 되는데 내 자식들은 아직도 눈곱도 안 떼고 있는 거야. 철없이. 응? 엄마들은 영적인 엄마들은 어떻게든지 성령의 도구가 돼서 그 영혼들을 깨워서 씻겨서 닦여서 빨리 응? 신부 옷을 입혀가지고 지금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안 하고 모욕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게을름 피우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지금 뭐라 그래요? 근신해라. 깨어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 아멘? 아멘. 우리 육체 성도님 지금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자기의 때는? 오늘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첫째는 뭐가 있죠? 책망이 있어요. 책망받아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제일 큰 은혜야. 우리가 아멘. 받아보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 뭐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하고 그러면 진짜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소리를 계속 들어야 돼. 만들어줘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의를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 훈련을 읽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그런 예배가 날마다 되어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네. 뭘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이 말도 잊어버렸어. 그런데 뭐가 되겠어요? 누구든지 나 예수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요거 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만 버리래 버리는 거예요. 집이나 돈토나 자식이나 형제나 부모나 다 버리래. 근데 그건 버리란 뜻이 아니라 1번에다 놓지 말고 2번에다 놔라 이 얘기죠.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부모도 자식도 다 잘 섬기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다 한 끈이니까. 그죠? 다 한 끈에 매달려 있으니까는 서열대로 다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버리된다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야. 근데 자꾸 오해를 하는 거야. 아유, 성경은 부모도 버려야 된다, 집도 버려야 된다, 예수만 믿으려면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데 오늘 자세히 다시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죠?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왜 오늘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저는 솔직히 오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굉장히 끙끙댔어요. 그냥 이거 내놓고 저거 내놓고 이거 쳐다보다 저거 말씀이 도무지 요거 가지고 커닝한 거예요 지금. 요거 가지고 요거 그래가지고 엄마 하나님 어떡하면 좋겠지. 내가 받았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과 좀 다른 말씀이었어 오늘. 그래서 그 찬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온전하게 쫓지 못하고 있거나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버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구나. 별것도 아닌 거에 매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구나. 할렐루야. 이것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정신을 차렸더니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뿐만 아니라 땅에서 상 받을 거는 별 필요 없어. 내가 우리 유기처 성도 땅에서
이왕에 혼자 살고 이왕에 저렇게 사는데 얼마나 주의를 하기 쉬워. 아무것도 못하면 뭐 버는 대로 그냥 돈이라도 받죠. 나 같으면. 어? 진짜야. 쓸데없는 거 쓰는 것도 없으면 또 돈같이 쓰지도 못하고 하늘의 상도 못 잡고 자기 입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저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또 이제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왕이면 예수를 똑바로 믿어서 할렐루야. 첫째는 영생을 얻고 둘째는 뭐예요?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백배나 축복을 하시고 아버지 뜻을 해를 주는 복된 시간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과연 하나님 내가 예수를 바르게 쫓게 해주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